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시작,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전 시간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시작. 이 부흥의 현상, 우리가 항상 숫자적인 부흥만을 부흥으로 생각했지만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나의 입술로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어떻게 된가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부흥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더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들,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되어지는 일, 이 믿음, 이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교회에 머물렀지만 종교 생활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로부터 점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이제는 부흥의 시작이 결국 무엇이냐? 자,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본문에서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때로 그 현대 사회에서는 또 무대의 일을 통하여서도 부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낳게 되느냐? 믿음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의 변화 결국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니느웨 지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정말 니느웨 백성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길 간절히 원하고,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성장, 즉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말씀을 통하여.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는 거, 그렇죠? 들어야 되잖아요. 아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 선지자 통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요나가 선포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는데, 바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 그 자체에 전한 말씀이었다면 아마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라는 인물을 바라보았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은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안 좋아하니까 그들도 안 좋아하는 것이요. 니느웨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과 니느웨는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선지자가 와서 니네들이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선포되어지니 이 메시지가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근데 놀란 건 무엇입니까? 그 요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듣는 것으로 소문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 너희들이 40일 뒤면 무너진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그들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페다르 선교사가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간접적인 그 복음이 이미 이 한국 땅에 전해졌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이 찢겨진 성경책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찢어서 도배를 붙여서 붙이기도 하고요. 심심하게 그 도배를 붙인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런까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각 전국 각각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토양을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들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내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이 녹아지는 가운데 어느 때가 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평상시에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녹아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토양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짓습니까? 척박한 땅에 그대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농사 잘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일단은 잡초를 다 빼야 되고요.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땅에다가 또 부어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땅을 가꾼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렸을 때 필요한 열매를 양식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이라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로 땅을 기경하는 이런 사역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평상시에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정말로 어떤 누군가에게 그게 선교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맛을 내고 드러나게 된다면 분명한 때가 이루게 되면 그 복음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한 자는 요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전했듯이 이미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는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포된 그 말씀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토양의 작업을 이루어졌던 니느웨 사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라는 인물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음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내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이게 간단히 썼지만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이라도요. 듣는 청중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아닌 또 필요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나의 자랑, 내 지식 자랑이 아니라 오늘 청중들을 향한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한 그 마음을 말씀을 누가 주장하시냐? 정말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께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이끄시고 말씀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전한 저도 그 믿음이 정말 경험하게 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태도가요 굉장히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술수와 유혹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악한 이 세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유혹거리가 중독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쇼트, 영상, 특히 이 핸드폰은요 얼마나 직접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영향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자라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말씀을 따르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이것 아마 여러분 한번 쇼트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말하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세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그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사랑으로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힘듭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보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많은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떠밀리고 있습니다. 영상 쇼트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 사단의 관계 속에서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면요 얼마나 잘못된 말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와 술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부터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오늘 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귀에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배우고 또 그 마음과도 여러분이 선포되어짐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니네의 사람들은요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이제 메시지입니다. 니네가 무너지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요.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파크라고 합니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내어 던져진다라는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 사용하였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식 들어봤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대, 멸망됐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무너지다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되었고 이방 문화를 쫓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비로소 들려지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나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칭찬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인생에 있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늘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요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냥 마치 온실 속에서 화초와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내가 누구한테 부추를 키웁니다. 부추를 키우는데 하우스 부추하고요 밖에 노지 부추하고요 영양 성분이 같을까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모양은 하우스 속에 자라는 부추가 이쁜데 영양가는요 노지 속에 자라는 부추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늘 온실 속에만 있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만 듣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만한 이런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인생의 위기, 이 장벽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인아이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흥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패턴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은 카더라. 성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당했어 라고는 알고 있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만 믿는 신앙은요 변화가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질 때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니네의 백성들은요 요나가 선포된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그들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메시지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굳이 요나가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 사이에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4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심판에 포커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 때도 말세고 지금도 이 말세인데 이 말세일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노아의 때. 여러분 이 노아의 때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청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말씀을 겉으로 들어지고 가볍게 들어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아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였다면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가 각성하고 스스로가 깨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편식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때가 중요치 않습니다. 니네의 백성들의 요나에 선포된 그 메시지. 자, 첫 번째 대지 무엇입니까? 요나를 보지 아니하고 요나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들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양 작업이 된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 된 상태에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참 기분 나쁜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들이 들려진 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회개해야지. 이거를 시기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니 좀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해서 회개 운동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듣는 그 즉시 그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을 때 지실되게 믿었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였던 그들이 요나의 선포된 진실된 그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죄악이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자존심 상하거나 그걸 뒤로 미루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이 시작된다라면 그 믿음의 시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즉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의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비난하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무엇인가? 똑같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현장입니까? 심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체험했습니다. 비로소 그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즉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기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즉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들 또 주변 지인들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에 요나를 그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결국 때가 되고 시기가 되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전히 복음에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등에 복음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과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우리의 전한 그 복음이 언젠가 들려지게 된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정말로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디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알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장례식 때 뭐 거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직접 다닌 성도가 아니더라도 뭐 2박 3일 장례식 저 지방 광주에 내려가서라도 그렇죠? 다 장례식 치르고 저 뭐 지방에 내려가서 다 장례 치르잖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아프신데 병원 치료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냥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센 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에서 이제 아들이 교회 가시하니까는 그냥 교회를 그냥 한 번쯤 가시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한번 가서 우리 어머니 좀 기도해 주시고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속에서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구원은, 믿음은 내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더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공고하고 낙심되어 눈물을 짓고 방황하는 분들이 상담하러 올 때마다 저는 기쁨으로 시간을 우선순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그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게 안 되려면 토양 작업이라도, 그렇죠? 토양 작업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목적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누어요. 때가 되면, 변화의 때가 되며 믿음의 때가 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이 믿음 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데 최소한의 토양 작업이라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사역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게 되면 하나님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예약, 시기와 때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찾으면, 두드리며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하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여러분 끝날이 참 핵심입니다. 여기에 끝날의 단어, 이 끝날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양편 행악자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행악자는요, 이 고통,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무엇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집중하였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집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십자가는 사랑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제후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이 신명기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시험과 그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어떻다고요? 십자가 사랑 주신다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 거기는 믿음이 따릅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네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전에는 헛된 믿음이었죠. 그냥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던 그들의 믿음들. 그런데 비로소 진정한 믿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그것을 가졌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선지자 요나가 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감으로써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니네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협박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부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전해진 그 말씀을 집중하고 때로는 심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청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비로소 정말로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잘 믿음이 정말 전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토양 작업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때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흥을 우리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짐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생명을 갖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2주에 거쳐서 부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요 외부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고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여기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교로 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시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의 시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선포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일어나 우리가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믿음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부흥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흥은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부흥은 믿는 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을 만나고 교제하며 아주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부흥의 소망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흥에 시작되어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믿음을 더더 자라나게 하여 주신 그 말씀에 더더 집중하고 아버지 때로는 심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아버지여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끝날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소서. 이 일을 하여 정말 우리가 토양 작업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아버지여
성도들 가운데 이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도 담대함이 되게 하시옵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버지와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우리부터 나부터가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소서. 하기 위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또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신령 감사헌금으로 성경금과 2030 비전헌금 예배당 수리헌금 1000번째 성미 온라인 주정 구역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제목마다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별되어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한 옵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제헌금으로 박수섭 박수호 청년 두 형제가 생일 감사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기 위하여 강당구제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수석의 수호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세철강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뜻하셔서 아버지 저 서천 지역에 아버지 철강 회사를 또 세워주신 원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철강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업의 치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세철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철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거래하는 모든 사업과 그 과정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또 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사 메마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복을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돕고 또 섬기며 또한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최나씨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가는 길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또 노년에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기도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할 때 이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의 영역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진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는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걷게 하소서. 주 예수
주시옵소서.